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제를 던져준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는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득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절제합니다. 마시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마시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랬습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그늘에서 피하고자 한번 도망쳐 보았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 에베레스트산까지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골짜기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아니, 바다 가장 깊은 곳에, 필리핀 그 근처에 그 해구가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지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망가한 채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몸은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서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말씀. 이 성도가 죽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잔다고 그렇게 말,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찢는다는 것은 짐승들이 죽을 때는 찢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찢어버린다, 심판한다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바로 앞에 시편 49편인데 49편 20절에 이럽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본능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국 멸망받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 짐승들이 그래 살지 않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짐승인데, 성도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낚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맑은 물이었습니다. 위에서 낚싯대를 밑으로 이렇게 던지는데 거기 물고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거를 물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게 물리겠나 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 한 마리가 말입니다. 물었는데 잘못 물어가지고 낚았는데 빠져나갔습니다. 그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구사일생입니다. 예, 구사일생. 그래 다시 이제 미끼를 해가지고 던졌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것은 그 물고기들 중에 그 구사일생했던 그 물고기가 또 무는 겁니다. 그걸. 예.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물고기는 학습 능력이 없구나. 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 물고기가 학습 능력이 있으면 한번 이 경상도 말이 싶은데 한번 시급했으면 안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만 안 물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저거 물면 큰일 난다. 물지 마라. 이래야 될 것인데 이게 묻고 싶은 이 욕망이 너무 커가지고 다 이자쁘고 그냥 무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학습 능력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깨닫도록, 은혜를 깨닫도록. 그리고 잘못될 때는 아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실 때 아 나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육적인 성도로 일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10편 50편 23절에서 한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시편 50편에는 두 제사가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속죄의 제사, 희생의 제사. 그래서 희생제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서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충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희생제사 제도입니다. 죄값으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희생제물을 바치고, 일반적으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바치고, 제사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황소를 잡아다가 바치는 희생제물,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황소 희생 제물 중에서 가장 값비싼 제사, 황소를 바치는 이 희생 제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더욱 기쁘게 여기신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 감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 건망증이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잊을 것을 잊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깜빡깜빡 하시거든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2021년도 오늘 11월 셋째 주일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와 내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적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옛날 번역은 문둥병 환자가, 근데 지금은 한센시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10명이 말입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지만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한센시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율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를 이 나병 환자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격리되어서 따로 살았습니다. 사회로 들어오다 보면 외쳐야 합니다. 사람 만나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럼 돌을 맞습니다. 돌에 맞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문둥병, 중풍병,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멀리서 그들을 보시면서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병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 나병이 완전히 고쳐졌다고 그렇게 몸이 느껴지게 될 때, 내 고침받았다고 그냥 사회생활로 못합니다. 못 옵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몸을 다 조사해보고 그래 고침받았네 이렇게 선언하면 예식을 거치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멀리 서서 외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침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병 고침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세상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옵니다. 고침받고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나병을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나병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으로 본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권위를 느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핵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춥고 배고플 때는 매달리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9명 어디 갔느냐? 10중 8구라는 말이 여기 해당됩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10중 8구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명 고침 받는데 9명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로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고 세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았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남은 삶 속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존중히 여겼다.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합니다. 누구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도 감사하지만 환난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고난이 계속되면 흔들립니다.
욥이 말입니다.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재기불능 상태로 빠졌습니다. 몸에는 병까지 듭니다. 자, 이런 우환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해 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흔들리는 겁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환난을 만났을 때도 감사해야 될 줄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주님,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별빛 은혜 감사하시면 달빛 은혜 주시고, 달빛 은혜 감사하시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감사의 제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별빛 속을 걸을 때 상당히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빛은 희미합니다. 주변이 캄캄합니다. 좀 더 밝은 빛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 별빛 은혜 주신 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달빛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처음에 보시면 알게 되는 이 원리입니다. 억지라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가 진짜 안 될 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그 목적은 사실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감사가 잘 안 되시건 그래도 감사합니다 표현하시지만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환난을 주었느냐?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남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주셔서 해법 수학으로 안 풀리는 그런 아주 고등 수학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멘사 회원이라도, 여러분 IQ가 150이라도 몸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그때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풀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풀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그것은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다 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다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안 자고 땀을 흘렸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그냥 불출주야로 그렇게 애를 쓰는 거. 근데 여러분 그래 해도 안 풀리는 문제 있습니다. 아니 한숨도 안 자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졌는데 그 수렁에서 헤어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진짜 한숨도 안 자고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 말씀드린 대로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능력의 손이 나를 잡았어.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진 나를 잡아서 끌어올려가지고 반석 위에 세우는 거, 그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믿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아울러서 환난 날은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환난을 준 것은, 너희들에게 문제를 던진 것은, 숙제를 던진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움이 오면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고난을 당하거든 기도할 때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는, 환난의 때는 되돌아보아라. 이전 본 적은 생각해 보아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너라. 하나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네가 많이 아프구나.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내 곁에 있다. 나를 좀 써먹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고 일하고 싶다.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다오. 하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는데 깨달았어야 합니다. 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힘쓰면 힘쓸수록 오히려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내가 수렁에 지금 빠져 있구나. 여기서 헤어나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길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서 소견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났는데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이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회가 왔습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기도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50편 23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답니다. 자, 10명 중에 한 명이 고침받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10명 다 고쳐줬는데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내게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병 고침 받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기에다 영혼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고침 받는 거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언젠가는 다 결국 다시 병들어 죽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로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라는 복까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 구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 또 하나는 생활 속에 경험하는 생활 구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 구원을 말하는 생활 속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생활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왔을 때 영혼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럼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삶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생활 구원을 경험하는 나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생활 속의 구원. 그러니까 오늘 아직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의 삶 속에 생활 구원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잘하는 자들에게 이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때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환난을 만났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생활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